광복 81주년을 맞고 있는 지금 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0만 명이나 되고, 또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본 사람들이 400만 명이 넘어서 이 양국의 인적 교류가 1,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일본인이 우리보다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여권을 가진 인구 비율이 일본은 17% 조금 넘고 우리나라는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소득과 생활 수준이 이전과는 달리 많이 발전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 대해서 느끼는 국가 호감도가 역사상 가장 높았다는 그런 통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우리나라의 BTS가 일본에서 공연을 하는데 수만 명의 일본 팬들이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즐겨 불렀던 아리랑을 함께 힘차게 부르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게다가 주목할 것은 최근에 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사이에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그 비중이 폭증하고 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단순히 결혼 비율만 높은 것이 아니라 결혼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이 이루는 가정은 자국민 결혼 가정보다 이혼율이 대단히 낮다는 그런 통계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풀어야 할 역사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일본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계속 우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일본은 점점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민간 교류가 이렇게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착취와 억압, 그리고 계속되는 역사적인 갈등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해방, 이전의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늘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이 시대의 새로운 광복, 우리 시대의 해방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항상 되풀이되고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역사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해방은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면서 말씀과 기도와 식사와 규례들을 통해서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해야 하는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항상 출애굽 해방과 자유를 가르쳐 주면서 그 기억을 후대까지 전수해야 하는 책임이 모든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역사적인 기억뿐 아니라 반드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이 따라야 했는데, 그것은 너희가 받은 해방을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너희 주변의 이웃에게도 베풀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것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일종의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4장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포위되고 이제 곧 함락을 앞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34장 8절 이하를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있었던 여러 노예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억압받는 사람들을 외면하던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하자 갑자기 노예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막상 바벨론의 위협이 줄어들자 이번에는 34장 11절을 보면 권력 있는 자들의 마음이 바뀌면서 풀어주었던 노예들을 다시 잡아다가 그들을 억압합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절박할 때는 해방을 선포했다가 상황이 달라지자 다시 풀어준 그들을 붙잡아와서 억압하고 지배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말씀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기회주의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질타하면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백성이 포로가 되었으며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따라서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은 간단하고 명료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과 해방을 받은 백성들이다. 만약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갚지 않고 그 해방을 우리 이웃에게도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은총 그리고 무거운 책임과 사명에 관한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서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서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도 바로 예레미야서와 비슷한 배경과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살게 된 이야기로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집안의 출신이었는지 그의 가문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삭개오는 자신의 동족에게 무거운 세금을 걷어가던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 같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삭개오의 집안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라 2장 9절 그리고 느헤미야 7장 14절에 나오는 삭개라는 집안에 관한 언급입니다.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를 보면 삭개오의 선조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에서 해방과 독립을 맞이하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삭개오의 조상도 돌아온 포로들 가운데 한 집안이었습니다.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따라서 삭개오의 조상은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았던 한마디로 애국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인 삭개오는 반대로 동족인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을 통해 이제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조상의 훌륭한 뜻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은혜를 갚으면서 이웃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겠다는 결단,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광복 81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얻은 과거의 구원과 해방과 자유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억압에서 풀려야 하고 자유를 얻어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해방,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자유를 그들에게도 갚아주고 베풀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선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더블린에 있는 동안 공부하던 학교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한일 역사에 관한 세미나가 있어서 저도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일본 대학의 교수 한 분이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발표 내용 중에서 화도 나고 또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시민단체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을 국내외에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소녀상이 우리나라에만 170여 곳에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도 미국과 유럽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 소녀상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항의하면서 결국 이 독일 베를린에 있는 소녀상은 일본 정부의 로비에 의해서 얼마 전에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일본 교수가 세미나 도중에 이 평화의 소녀상에 관련하여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면서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여러 잔혹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베트남 현지의 피해자 인터뷰 기록들이 있고 베트남 정부의 조사 내용도 있고 미군의 보고서도 있는데 한국은 위안부 소녀상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기념하는 소녀상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그 일본 교수의 주장은 사실 학문적인 가치도 없고 듣는 저도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피해자 중심주의에도 맞지도 않고 일종의 도덕적 허무주의이면서 국가와 개인을 동일시하는 여러 문제도 있습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너희도 잘못하지 않았냐, 피장파장이 아니냐, 이런 주장은 라틴어로 투 쿼쿠라고 해서 학문의 세계에서는 대표적인 논리의 모순과 오류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분노로 가득 찬 제 마음 한켠에 한국국 병사와 베트남 여성 사이에 태어난 수많은 라이따이안이 떠오르면서 저 혼자 분노를 삼키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나 외교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심이라면 우리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보상하고 이런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면 소녀상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해방과 자유와 인권을 주장하고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억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그 해방과 자유를 이 세상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펼치고 베풀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흔히 우리 사회의 발전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이런 비유를 듭니다. 우리는 원조를 팠던 국가가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다. 한국 교회를 얘기할 때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선교를 받고 도움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해방, 우리가 받은 자유와 구원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이제는 누리고 얻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해방과 자유를 세상 속에 펼쳐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달라진 시대 속에서 누군가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봉산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막중한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애타게 구원과 해방을 갈망하는 외국인 노동자, 난민, 탈북민,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위에는 여전히 고통당하는 동족이 살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저질렀던 많은 폭력과 살인과 여러 범죄 행위가 한국 사회와 교회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면서 정치, 외교, 군사적인 해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해방과 자유를 삭개오처럼 성실히 결단하고 갚아 나갈 때 오늘 진정한 구원이 이 집과 가문에 이르렀다, 이 민족과 국가에 이 진정한 해방이 이르렀다는 주님의 축복과 선언이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 가운데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1년 전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광복은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 시대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며 이웃과 함께 주님의 진정한 구원과 광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